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자,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병사인데 군사로 있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주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좀 살펴보면서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군사라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말을 하면서 이 주제는 중요한 그 영적 교리가 담겨 있는 그리고 영적 원리 그리고 우리 삶의 원동력을 말씀하는 그런 주제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반역죄로부터 이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경 전체에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 같은 원리인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잠깐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구약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대속사역, 구원과 침례와 또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그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전쟁을 하는 이와 같은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대주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낼 때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을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똑같은 이치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전쟁을 간혹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열을 유지해서 계속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제 가나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군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장 4절, 6절, 8절 이런 데 보면 4절에 보면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6절에도 그의 군대로 계수한 자가 8절에도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출애굽을 하도록 이끌어내셨지만 여정 가운데 군대로 사용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전쟁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백성으로서만 그 신분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만한 영원히 살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같이 누리도록 이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셨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고 어떻게 안식과 승리를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는 그 신분이 있고 동시에 여기 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영적 교리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 현대 크리스찬들과 현대 교회의 이 특징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선물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내가 대속사역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좋아해요. 틀린 단어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말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말을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어쩌면 백성 쪽 받은 선물,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권 됐고 그런 단어들만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고난이라든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전쟁을 치르는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전쟁 중에 있다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 밖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찾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끼리라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시하고 교회 내부에서의 이런 활동들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식도 쌓아야 되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으려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어떤 위로를 줄까, 이 교회에 나와서 조금 부담되는 말씀은 내가 좀 듣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백성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삶이 없다면,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목적과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자,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로서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군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직접 그런 삶을 살고 세계를 향한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대속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신분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리죠. 우리는 백성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연관되는 그런 어떤 치우친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것, 이 주제가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 많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이제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로우심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게 된 속죄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 백성 쪽 이 말씀만 바꿔서 거기서 끝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8절 9절 여기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선물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와서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백성을 삼으셔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이 복음과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8절 9절 거기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백성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9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우리는 믿음, 은혜 쪽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도 이제 거듭났으니 나는 이제 영생을 얻고 의로운 자가 돼서 천국 시민권이 되었어. 백성이 되었어.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 신분이면 동시에 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찬 예식 때 찾았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읽고 좋아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읽어야 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구원해서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는데 그 후에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왜 남겨 놓으셨는가? 그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셨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자로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고난을 받고 전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그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이게 구원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먼저 이제 백성으로 된 후에 동시에 이렇게 이런 그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를 보면 복음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그렇게만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 계속 주의 만찬 예식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수직 관계만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백성 이 자체가 좋은 거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영생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감사합니다라고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만찬 예식을 할 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것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수직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또 이 만찬 예식을 가르치면서 인용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4~5장 같은 것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5장을 보면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면류관을 던지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만찬 예식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5장은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만찬 예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을 흠모를 하면서 그런 심정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4, 5장은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전쟁 중에 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다른 시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 중에서 우리가 드리는 만찬 예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직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수평 관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이웃은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 놓아져 있다는 것이죠. 만찬 예식을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는 수직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서 백성인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기억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삶을 만찬 예식을 우리가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어지는 삶을 통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만찬 예식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백성만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수직관계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구원과 그 다음에 만찬 예식, 그 다음에는 성화가 있어요. 성도의 삶 가운데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성화에 대해서 또 계속 가르칠 그런 그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구원도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점점 배워나가는 그 구원을 또 구원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영화롭게 된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성화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의 원리를 생각할 때도 백성으로만 끝날 것 같으면 성화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화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때 성화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전쟁을 치르는데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크고 우리를 대적하는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려놓음, 깨어짐, 군대 대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것은 첫 번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성화할 때 그 모습을, 그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까지 우리가 신분적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답이 나오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출애굽을 한 그것을 구원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내셨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그래서 이것은 침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죠. 군사로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부터 백성과 군대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백성만 생각할 때는 이 성화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이것은 교리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으로만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인데 백성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과 군대로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전 세대들은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다시 이렇게 태어난 그 후세대들이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전쟁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왜 그러냐면 백성의 신분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싸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적이 누구이고 아군이 누구인가를 분별을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원리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백성인데 천국 가는 시민권인데 왜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이 부담스러워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해서 명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신분이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남아있다는 이 놀라운 교리 부분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좋은 군사로 말씀을 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단지 군사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으로 돌아와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3절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의 특징은 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이 좋은 군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소속이 확실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령관이 누구이고 나의 직속 상관이 누구이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가를 분별을 확실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징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는 모습을 보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보다 더 삶이 좋아요. 절제할 거를 절제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소속감이 확실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세상 왕을 섬기고 있는 자 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자. 자, 이것이 과연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구원 문제를 얘기를 하고 구원을 체크를 하다 보면 다 답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이러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매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하고 나누고 하느냐 하면 백성으로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에 관한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쟁 중에 있다. 이 세상은 사탄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가운데서 군대 대장과 함께 약속을 하고 있는 군대 대장과 함께 동행하고 이 전장을 승리로 이끄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매주 우리가 모일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 세상, 이 전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안식을 누리고 주 안에서 어떤 안식을 누리고 그 힘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이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말씀을 한번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말씀을 다른 데 한번 잠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기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왕은 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고 또 다른 왕, 올 왕은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 한 왕이 저 올 왕에게 내가 대적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화친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 왕, 이 사탄과 또 장차 올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참 주인 왕, 이걸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게, 자, 그러면 이 세상 왕, 이 사탄이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 전에 화친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왕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10,000명이고 하나는 장차 올 왕은 2만 명이다. 싸워봤자 2만 명이 다 이긴다는 거죠. 당연한 결과 아니냐. 자,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왕도 그냥 화친할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왕과 장차 올 그리스도의 이 왕, 너희가 한번 대조해봐라. 누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냐?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를 입에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장차 올
왕,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1만 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왕 사탄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1만 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그날이 오면 나는 그 나라에 가서 나는 복을 누리가 될 거야. 나는 백성이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패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가 진짜 왕이냐 말을 하면서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소속감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누구를 섬기는 삶이 남는 삶이냐, 가치 있는 삶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참 왕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소속감을 확실히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듯이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내려놓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자기 생활에 대해서 내려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일반 백성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군인으로 딱 입대한 자들하고 이 틀린 점이 뭐냐면 일반 백성들은 자유가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가 되면 군대 입대가 되는 순간부터 직속 상관에게 속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군사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입대의 통보를 받고서 입대가 딱 되는 순간부터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내려놔야죠. 과거에 내가 이거 즐기고 살았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취미는 무엇이야? 군사가 되는 이 순간부터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려놓음, 자부인, 깨어짐, 자기 희생, 이런 단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삶을 보면 여전히 내려놓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내려놓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도 집회를 제법 다니고 했는데 성도 집회에 가서 제가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핵심 주제가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승리의 삶의 원동력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자기의 삶을 다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써놓은 그 간증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이런 말에 이제 나오는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내려놓음의 이 원리를 아는 삶이었다는 거죠. 내가 깨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좋은 군사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성도 집회를 이렇게 가서 이 안식,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주 안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까? 그 원리에 대해서 내려놓음, 깨어짐을 얘기를 하는데 계속 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눈이 반짝반짝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수가 많지 않음을 제가 보면서 이 놀라운 주제,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 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구나.
제가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안고서 집회를 마치고 그럴 때가 제법 있었습니다. 깨어짐, 내려놓음, 자아부인, 부인,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백성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가.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백성만 딱 잡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이 심벌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어떤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삶을 통해서 부닥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주장에 강하고 구원받았어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내려놓음, 깨어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좋은 군사의 특징이 뭐냐면 군사는 섬기는 자죠. 백성은 보호를 받는 자, 섬김을 받는 자인데 반면에 그 보호를 해주는 자는 이제 군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성도들은 이제 계속 손님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이 없이 다 같이 은사대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받기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내가 좋은 그런 말씀은 딱 듣고 시간 딱 되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정해져 있는 시간. 그때까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통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대 크리스찬들의 한 80%는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 20% 정도만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통계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백성만 자꾸 바라보고 그것만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이 심벌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받으려고만 하고 응석물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은 좋아, 이 선물은 안 좋아, 나는 이걸 좋아해, 저걸 좋아해. 그런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남을 섬기고 돕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내려놓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깨어지고 자아부인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결같음이 있어요. 좋은 군사의 특징은 한결같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도 우리가 한결같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장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때는 한결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지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든지 또 내 감정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상황이 바뀌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내 환경이 바뀌어도 내 자신의 육체가 연약하게 되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군대 대장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좋은 군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결같음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하는데 한결같은 자,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는 말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 좋은 군사의 특징,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군사는 비전과 열정이 있습니다. 비전과 열정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열방을 품는 비전,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에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좋은 군사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때, 지금도 그 모습이 좀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한 군인이 탔어요. 딱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딱 보니까 이게 마크가 있는데, 그 당시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하고 휴가 나온 군인인데 아마 맹호부대 출신인 것 같아요. 딱 탔는데 눈빛부터가 탁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군인은 전쟁의 한 복판에서 자기 전우가 죽고 살고 이 가운데서, 폭탄이 쏟아지는 이 가운데서 얼마 전까지 그 삶을 살다가 잠깐 와 있는 거예요. 눈을 딱 그렇게 보는데 무서움이, 살기가 탁 돌고 반짝반짝 보는데, 이 사람은 좀 틀리구나. 군인들 많이 봤잖아요. 후방에 있는 군인들 하고 전방에서, 전쟁터에서 한 복판에서 폭탄 속에서 살아갔던 그 군인의 눈빛을 보니까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의 특징은 번쩍번쩍하는 게 있어요. 열방을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선교 좀 갔다 오시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영혼을 바라볼 때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눈빛이 많이 수그러들고 백성으로 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좋은 군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방을 품는 비전과 공격적인 그런 삶, 전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도 사랑할 때도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삶을 던지고 열방을 품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군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죽이는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군사이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돕고 살리는 군사, 지옥에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선교 훈련을 받았잖아요. 호주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극한 훈련이 있어요. 제가 뭐 정글 캠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서를 써놓고 가요. 근데 그 정글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는데 뭐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위험한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악 훈련이에요. 4박 5일 동안 남자들만 완전 군장을 하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산악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최악의 훈련이 뭐냐면 도강 훈련입니다. 이 양쪽으로는 낭떠러지고, 그래서 이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계곡이니까 이 강 밑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지 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강을 넘어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또 가려고 하다 보면 또 강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고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훈련이에요. 한 4, 50번을 건너요. 그런데 도중에 가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한 분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해서 이 밧줄을 메어놓고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손아귀 힘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놓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지. 완전 구장에다가 손아귀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가서 그분을 이제 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로프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이쪽으로 반절은 이쪽에 있고 반절은 저쪽에 있는데 텐트를 이제 쳐놓고 그 밤을 지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물이 이제 더 불었으면 우리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텐트를 우리도 이제 쳐놓고 이쪽에 한 5명, 저쪽에 한 5명 이렇게 있는데 텐트를 쳐놓고 들어가서 뭐 온몸에 거머리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텐트에 이제 들어가기 이제 다 이걸 빼내고 뭐 귀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거머리가. 근데 다 빼내고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비가 더 오면 나는 죽는구나.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침 비는 그날 멎어가지고 제가 살았는데 그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내가 왜 호주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딱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살리는 군사, 영혼을 살리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백성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즐기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살리는 군사인 것이죠.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즐기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할 때도 우리끼리만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말씀, 그 교제, 그 기도, 이런 것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군사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은 군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받는 대가는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급을 받겠죠. 자, 일반 백성들이 훈장을 받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훈장은 군인들이 많이 받잖아요. 어떤 그 공원을 세웠을 때 이렇게 받게 되는데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상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으로만 살 때는 이 백성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훈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나는 성경을 안 믿어. 왜 그러냐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사역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을 하기를, 안 믿는 자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자, 그런데 같은 성도라, 이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믿는 자들도 성경을 보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안 믿으니까, 반역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이죠. 형벌의 경중이 있다는 것이 성경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께서 말할 때 이 땅에 계실 때도 도시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더 큰 벌을 받는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신 거죠. 안 믿는 자도 이 형벌의 경중이 있듯이 믿는 자들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것은 승리하는 자가 관을 받는다, 멸류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선수지만 승리하는 자가 상급을 받고 수고하는 농부, 똑같은 농부이지만 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상급의 다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그들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참았는데, 고난을 받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또 하나는 영원한 영광.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똑같이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선물로 똑같이 주는데 그 후에 나와 있는 영광은 각자의 영광이 다른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 설명이 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여기 우리가 누구이죠? 성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게 구두자일까요? 이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 참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좋은 군사로서 생활하는 자들은 왕노릇하게 된다. 그런데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도 상급을 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이지만 그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다른 성경에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성도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구원은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은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런 데 보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 어떤 삶을 통해서 정해지냐면 백성으로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살 때 그 사람이 받는 상급이 더 많다.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13절 이런 데 보면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그래서 내가 상급을 가지고 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 다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1982년도 5월 달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거듭났어요. 동시에 똑같은 날, 똑같은 일시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입대를 한 사람입니다. 군사의 삶.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사는 삶을 누리고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며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